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우리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런데 열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들을 곁에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질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아멘. 올 한해 우리 한맘교회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표어를 붙들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교회 예배당 건물이 지어지는 것을 우리 모두는 지켜봤습니다. 우리가 보통 교회를 건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교회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교회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또 교회를 건물로 비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할 때 이 건물에 비유해서 저도 올 초부터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요. 또 기초가 되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또 기둥과 같은 교회 일꾼이라고 하는 그 시리즈의 설교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건물이 지어져가는 과정을 보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이제 벽을 둘러싸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4주 정도 이제 벽돌 쌓기라고 하는 시리즈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붕이 이제 되겠죠.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소리로 잠깐 들었는데 이 텍사스에 이제 텍사스를 상징하는 동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죠? 롱혼 카우죠. 긴 뿔 소입니다. 그런데 뿔이 가장 긴 그 소, 이제 죽었죠. 그 뿔이 있는데 이거를 옥션에 붙였다는 거예요. 옥션가에 매매가 된 가격이 무려 16만 5천 불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나죠? 캐나다에 가면 그 토론토에 CN 타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건물의 높이가 550.2m, 553.3m라고 합니다. 1815피트라고 하는데요. 이 건물을 세운 회사는 캐나다 내셔널 레일웨이, 어떤 철도 회사인 것 같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동원된 인부가 1537명이었고요. 24시간 쉬지 않고 건설이 진행이 됐고요. 주 5일 동안 무려 40개월 동안 이 공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높은 타워를 짓는가? 목적이 무엇이냐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건물을 지어서 캐나다 산업의 위대함을 보여주겠다. 이것이 이 타워를 세운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는 끊임없이 비교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누가 높으냐, 누가 길게 사느냐, 아니면 누가 많은 것을 모았느냐 등등의 어떤 그 비교,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전반에 이렇게 깔려 있죠. 높고 낮은 것을 비교하는 문화는 전 세계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유교 문화는 특히 위계 질서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문화이죠. 지금까지도 사실 그런 어떤 문화적인 영향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그래서 뭐 오랜 기간 동안 조선시대에 뭐 신분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나이에 따라서 또 출신 지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현대에 와서는 현대식 교육기관이 생기면서 학력, 이 사람이 초등학교를 졸업했느냐, 중학교를 졸업했느냐, 고등학교를 졸업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비교하고 또 학벌 가지고 또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 있는 대학에 졸업했느냐, 서울도 서울의 어느 대학을 졸업했느냐, 뭐 이러한 등등의 어떤 학력, 그 안에 어떤 동문, 뭐 이러한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그거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이러한 분위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재산이나 나이나 힘이나 어떤 지위가 높고 많으면 세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특권 의식을 이렇게 행사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어제 잠깐 제가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요, 이제 호주에 이제 자기 아들이 인류 명문대를 졸업한 아들이랍니다. 그런데 엄마가 이제 막 항의하는 그런 어떤 글이었어요. 뭐냐면 한국의 제1가는 한국은행에 아들이 서류 심사에서 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아니 호주의 이 대학을 모르느냐? 당신들 한마디로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 안 했지만 당신들 제대로 알고나 내 아들 이렇게 심사했느냐? 서류 심사. 아니 이 대학을 졸업한 이 수재를 명문대 졸업생을 탈락시키면 당신들 제대로 심사한 거냐? 하면서 막 항의성 글을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답변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 회사 그 심사를 담당했던 분이었는지 딱 한 줄 답변이 왔는데 우리는 서류 심사 때 학력 기재란이 없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대학 졸업했느냐 이거 안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뭐 이제 심사를 했는데 엄마는 이 어떤 학력이면은 모든 것이 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도 누가 높고 낮으냐 이거 따지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 친형제입니다. 이들이 예수님께 따로 와가지고 부탁을 하게 되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영어 성경으로는 in your glory, 영광을 받으실 때 저희들을 예수님 자리 오른쪽 그리고 왼쪽에 앉혀주십시오. 우리 조선시대의 벼슬로 하면 좌의정, 우의정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청탁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이 표현이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이 질문을 했는지 본문에 뚜렷하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좀 한자리 하실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권력을 탁 거머쥐실 때, 왕이 되시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자리씩 우리를 앉혀주시는데 이왕이면 좌의정, 우의정 자리를 앉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미리 청탁을 한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대화를 하시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내가 마시는 그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십자가의 고난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할 때는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그게 영광의 순간인데 제자들은 지금 그 어떤 장차 일어날 그 생각은 하지 못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이 그냥 잘 될 것 그것을 기대하면서 자신들도 어떤 권력의 한 자리를 차지할 것처럼 땅에 있는 그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죠? 성경에 보니까 분개했다 이 말이에요. 분노했다, 화가 잔뜩 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런 어떤 다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막 와가지고 뭐라고 하고 막 시끌시끌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을 지금 전해 주시는 거예요. 자, 나머지 10 제자들이 왜 화를 냈을까? 지금 예수님이 방금 앞서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아니 말이야,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철없이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땅에서 그냥 한 자리나 할 것처럼 생각하고, 에이 철없는 요한, 철없는 야고보, 그래서 화를 낸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른 열 제자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야고보나 요한처럼 자기들도 뭔가를 좀 하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이들이 그냥 선수치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그 자리 빼앗길까 봐, 그 경쟁에서 밀릴까 봐, 그게 화가 나가지고 분개했다, 이렇게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시기, 질투, 비교의식 때문에 때로 슬퍼하고, 때로 기뻐하고, 때로 화내고, 때로 좌절하기도 합니다. 이 모습은 제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릴 적 시골 동네에서요, 배가 아파서 이제 약국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제 친구 아버지인데, 그 약사님이 그 약사, 그 친구 아버지를 한 번도 약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항상 그곳에 가면 그 약사의 동생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약을 제조해줘요. 배가 아프다고 하면 이분이 늘 자주 진단하는 게 뭐냐면, 저는 막 열심히 막 설명을 해요. 제가 여기가 누르면 아프고요, 이쪽이 아프고요, 뭐 이러면 신경성이구만. 신경성이구만. 뭐 배가 아파서 탈이 났다, 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신경성이랑. 그리고 이분이 약사는 아닌 것 같은데 약을 막 제조해 주거든요. 그때는 그냥 그게 통했어요.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 말 자체가 뭐 틀린 건 아니죠. 사실 우리 속담에 보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게 왜 배가 아플까? 경쟁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 때문에 속이 아픈 거예요. 신경을 너무 많이 쓰니까 요즘 현대의학의 말로 표현하면은 신경성 위장병인 거예요. 신경성 위장염. 이 진단 나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교의식, 경쟁의식, 출세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거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의 마음이 이제 불편해진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방 사람들을 다스린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들을 마구 내리누르고, 고관들은 백성들에게 세도를 부린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당시에도 남들 위해 군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약자를 보살피기보다는 내리누르고 짓밟고 자기 자신들의 힘을 남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이 시대에도 일부 어떤 공무원이나 아니면 정치인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끼리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끼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 안에서는, 믿는 자들끼리는, 그리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이것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대해야 한다, 이 말이죠. 교회 안에서 또 믿는 자들이 형제자매끼리 그 관계가 재산의 많고 적음, 세상적인 지위의 높고 낮음, 혹은 어떤 직업의 어떤 성격에 따라서 존경하거나 존경받거나 무시하거나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분노, 제자들의 그 배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처방전은 이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약이에요. 섬김.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위대하게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 가운데서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들을 때 제자들 충격받았을 것 같아요. 왜 충격인가? 그 당시의 분위기, 요즘도 그렇겠지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힘없는 자들의 어쩔 수 없는 선택, 약한 자들이 강한 자들 앞에서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정해진 하나의 삶의 모습으로 여겨질 수 있어요. 약한 자, 힘없는 자가 강한 자들 앞에, 힘센 자들 앞에 처신할 수 있는 거 많이 없어요. 선택의 폭이 없어요. 그냥 때로는 굴종처럼 비굴하게 그냥 섬기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시중드는 그런 일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이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통 세상에서는 통하지 않는 강한 자들의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는 섬김이라고 하는 처방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턱 내미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태도를 완전히 뒤엎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하나의 말씀이었습니다. 으뜸이 되고 싶다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하는 것, 세상 방식과 거꾸로 살라 이 말이에요. 반대로 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 삶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섬김은요, 여러분, 섬김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섬기는가? 이 목적이 있어야겠죠.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생각 없이 그냥 섬기는 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왜 이분을 섬겨야 하는가? 내가 왜 이 형제를, 이 자매를 섬겨야 하는가? 목적이 뭐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이 목적이 있어야 섬김의 가치가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섬기셨는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것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도덕적인 교훈을 주기 위해, 도덕적인 모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거는 인간 관계 기술을 개발하는 법 알려주려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물론 말씀대로 살면 인간관계 좋아질 수 있습니다. 훌륭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인간관계 기술 알려주는 책 아닙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섬기신 목적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대신해 심판받으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섬김이었고 섬김의 최절정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훗날 베드로는 이 말씀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했죠.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Once for all, 한 번의 영원한 효과를 갖게 되는 제사를 드리셨다. 반복적인 제사가 아니라 단번에 영원히 유효한, 죄사함에 유효한 온 인류를 대신할 심판을 받으셨다 것이죠. 왜 이게 가능한가요?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한 분의 죽음이 온 인류의 죽음을 대체할 수 있는가? 시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이 시대까지 어떻게 나사렛 그 목수 출신의 그 한 사람의 죽음이 나에게까지 유효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세요? 왜 그 죽음이 유효한가, 가능한가?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완벽한 의인, 완전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이 죄인을 위한 죽음이 아닌, 죄인이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면 그 자체로 그거는 별 죄사함을 이룰 수도 없고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죄인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죄사함의 의미로 따지자면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오직 의로우신,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그분의 죽음,
하나님의 죽음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사하는 데 유효한 거예요. 그 뜻입니다.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방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보여주신 섬김의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에게 아주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의 섬김을 받은 존재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천국과 영생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에 있는 어떤 부귀영화, 어떤 외모, 어떤 권세 이런 거와 비교하면서 신경성 위장병 앓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자존감이 낮으면 낮을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를 자꾸만 이렇게 합니다. 불행한 과거, 어떤 마음의 상처, 가난, 내 스스로 생각할 때 어떤 못생긴 어떤 외모, 이것을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정반대로 어떤 우월감에 사로잡히기도 해요. 쌍둥이에요. 열등감, 우월감은 쌍둥이입니다. 성취 욕구는 좋은 것이죠. 뭔가를 이루고 싶고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달려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돼요. 왜? 왜 그것이 필요한가? 왜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가? 정직하게 물어야 돼요. 그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좀 내 이름 좀 내보고 다른 사람 앞에서 어떤 특권을 좀 누려보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좀 기분 좀 좋아지려고 하는 이런 것이 동기라면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동기가 아닌 열등감에서 나온 성취 욕구라면 여전히 나는 비교 의식에 갇혀 감정 싸움을 막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적인 것으로 자신을 포장해도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어떤 포장지를 입혀도 마음의 만족, 행복 찾아오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 믿고 깨달아 아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표조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생명 내어주시기까지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기에 내가 그렇게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 이 성경적인 자아의식,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모습이다. 내가 바로 이 모양이다. 내가 가진 것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나는 이런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 찾아와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원자여 주로 영접한 이는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요. 이 모든 말씀을 통해 믿음을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진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섬기러 오신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주석이 있어요. 바울이 좀 더 설명해 놓은 것이 빌립보서 2장이에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언제 읽어도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펼쳐보시고 묵상해 보시기 바라요. 주님을 닮기 원한다면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자주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 거룩한 반대 정신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너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라. 나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라. 그래서 온통 세상의 메시지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온통 관심을 나에게 쏠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쏟아붓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의 본성이기도 해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실 원래가 우리가 그렇게 죄성을 지닌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죠. 나의 욕망을 채우고 나의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 정상적으로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남을 위해 산다라고 하는 거, 남에게 봉사한다라고 하는 거, 섬긴다라고 하는 거, 희생한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 별로 재미없는 주제예요. 때로 어리석은 일로 비춰집니다. 설령 좀 다른 사람을 위해 좀 살아볼까? 봉사 좀 해볼까? 이런 마음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내게 급한 일이 생기면 다시 그 마음은 저 멀리 도망쳐버려요. 내 우선순위에서 한없이 뒤로 밀려나고 또 다시 나는 내 급한 일을 그냥 처리하는데 바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돈도 되지 않는 일 아닌가? 때로는 내가 시간도 써야 하고 어쩌면 내 돈도 써야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나에게 별로 재미없는 주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 정신, 이러한 시대적인 분위기를 거스르는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건 아닙니까? 종의 자세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최고의 절정은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섬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는 일은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히 순종해야 할 계명인 줄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윌로 크릭 교회 빌 하이블스 목사님이요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의 책에서 우리가 남을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 안에 종의 영이 거하기 때문이다. The spirit of the servant, the spirit of the son이 아니고 여기에서 the servant. 예수님이 종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The spirit of the servant. 종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섬길 수밖에 없다. 남을 섬기는 일은 잘 들어보세요.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이 되어가는 길이다. 섬기는 삶이 내가 되어가는 길이다. 나의 나됨은 섬김을 통해서다. 왜?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종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종으로 오신,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따라 섬기는 삶이 곧 내가 되는 삶의 과정이다. 이런 표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 순종의 도전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는가? 이거는 결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때로 나의 어떤 섬김이 너무 피상적이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끝나는 섬김은 아닌가? 때로 나의 섬김이 자기 만족적인 섬김을 통해 좀
좀 기분 좀 좋아지고 기쁨을 좀 찾아보려고 하는 자기 만족적인 이런 분은 없으리라 보지만, 때로 우리의 섬김이 조건적인 섬김은 아닌가. 좀 모든 환경이 갖춰지면, 내가 좀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또 돈 좀 어느 정도 벌어놓고 자식들도 좀 키우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는 좀 주님의 일도 좀 열심히 하고 좀 섬기겠다. 조건적인 것이죠. 때로 어떤 섬김은 일시적일 수 있습니다. 잠깐 그냥 한번 하다가 다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거예요. 우리 EGA 사역 7년 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첫 학기부터 지금까지 한 학기도 빼놓지 않고 부부가 참여하는 그 분들이 있어요. 제프하고 킴벌리라고 하는 부부인데, 이분들은 학교 선생님들이에요. 중학교 선생님. 지난 어제 토요일 날 그 제프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 요즘 너무 바쁘다는 거야, 학교. 그래서 내가 이 학교 선생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그냥 스트레스가 많고 이게 너무 지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내내 학생들하고 시달리면 토요일 하루 정도는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김없이 토요일 날 오후 3시가 되면 나타나요. 그리고 열심히 아이들 축구 교실 가르치고 또 돌아갑니다. 커미트먼트예요. 결단이죠. 섬김은 결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단이 있을 때 피상적인 섬김, 자기만족적인 섬김, 조건적인 섬김, 일시적인 섬김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순종하는 것이 번거롭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 여러분, 순종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거, 이 사실 아십니까? 지난 수요일 날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해서 김밥도 열심히 말아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을 또 찾아가고 또 섬기는 이러한 일들, 말씀드린 대로 이지의 사역에도 헌신하시고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참여하시고 섬기시는 이 귀한 일들, 이게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실은 은혜의 통로이거든요. 우리가 동기가 나의 만족을 위해 섬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쁨이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기 시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마음이 행복으로 채워지고, 또 놀라운 사실은 섬기다 보니까 기도 응답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근데 우리는 여기에 이 뒷부분만 가지고 생각하려고 그래. 자꾸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주님은 약속하셨어.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라고 그랬지. 열심히 기도하자 막 이렇게. 근데 여기에 지금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뭐예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고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거잖아요. 무엇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고 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기도 응답이 찾아옴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 키울 때 그렇잖아요. 말씀 순종하는 자녀들, 그냥 해달라는 거 막 해주고 싶은 마음, 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말씀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것이 전제 조건이 되면 그 순종의 자리에서 무릎 꿇는 그 무릎 꿇음, 순종 없이 외치는 100마디는 공허한 외침이 될 수 있지만 섬김의 자리에 무릎 꿇고 드리는 기도는 응답을 불러오는 기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섬김 받는 우리를 부르신 자리는 섬김 받는 자리가 아닌 섬기는 자리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섬길 자리 두 가지.
하나는 삶의 현장, 하나는 사역의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자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자유로 나의 욕심과 나의 게으름을 만족시키는 데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해서 그 자유를 사용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많은 어떤 집안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하기 귀찮은 일은 또 가족의 어느 구성원도 또 귀찮은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다못해 쓰레기 더미를 가져다 버리는 것도, 또 뭐 설거지를 하는 것도 섬김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내 기준으로 남을 쉽게 판단하기보다도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 이것도 섬김이에요. 감정 싸움으로 번지지 않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도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많은 적용의 분야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만나를 새롭게 출범하는 이 시점에서 만나 사역을 조명하면서 좀 섬김을 적용해 보기 원합니다. 만나 리더를 우리는 섬김이라고 불러요. 만나를 이끄는 분, 섬김이, 이거는 굉장히 성경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섬기는 자이셨잖아요. 예수님이 섬김이셨어요. 성경에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또 신앙 성숙의 열매는 최고봉은 사실 섬김이거든요. 믿음이 좋다, 신앙이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무엇으로 표현되냐면 섬김으로 사실 표현이 돼요. 섬기는 자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만나 사역은 섬김이가 인도하면서 이끌어 가겠지만 사실 만나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섬김이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나 섬김이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아름답게 섬기고 나눌 때 성경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성취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영역 많이 있잖아요. 뭐 만나 모임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재량권을 가지시고 결정하시겠지만 뭐 우리 만나는 그냥 간식을 먹자, 아니 우리는 뭐 그래도 좀 밥을 먹자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으로 섬기는 거 생각하면 어떤 분들에게 부담이 확 올 수 있어요. 무슨 반찬을 어떻게 준비하지? 얼마나 준비하지? 맛 없다고 하면 어떡하지? 나 요리에 자신 없는데 이런 복잡한 생각이 막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못합니다. 그러면서 집을 이렇게 좀 돌아가면서 오픈하면 좋은 거죠. 그런데 우리 집은 안 됩니다. 벌써 이렇게 막 망설여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집을 오픈하면 좋은 거 한 가지 있어요. 대청소 할 수 있잖아요. 대청소. 그날은 대청소하는 날이에요. 기분도 상쾌해지잖아요. 음식을 준비한다 할 때 많은 음식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일품 요리라고 보통 하잖아요. 우리 뭐 목장 사역하는 교회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딱 한 가지, 뭐 김치찌개, 내가 자신 있는 음식, 뭐 된장찌개, 그 한 가지를 좀 두 사람 먹을 거를 10사람 먹을 분량으로 하는 거예요. 양을 그렇게 비율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좀 많이. 그래서 첫 번째 준비하시는 분이 많이 그냥 너무 요란벅적하게 확 그냥 준비해버리면 안 돼. 그러면은 벌칙을 내리셔야 돼. 계속 하는 거예요. 이건 반칙이라고 하잖아요. 반칙. 처음 준비하시는 분도 아예 딱 한 가지만, 한 가지, 일품 요리. 그렇게 해야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가정을 오픈할 분이 그냥 만나 모이면 이렇게 해도 되는구나,
그러니까 음식으로 부담을 먼저 가지면은 모임을 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섬기고 싶은 열정은 대단하지만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절제 열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잘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르겠어요. 뭐 특별한 어떤 행사 때 여러분들이 의논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지만 평소에 그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음식으로 우리가 또 섬기고, 찬양 인도로 섬기고, 성경 교사나 뭐 성경 요약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좀 맡아주시면은 좋죠. 만나 섬기면 혼자서 이런 걸 다 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설교 요약하니까 뭐 부담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요약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이 주보 안에 제가 개요를 다 적어놨거든요. 우리가 영어로 이거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한글말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걸 그냥 쭉 읽어주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뭐 한두 가지 설교 끝나고 나서 나는 좀 오늘 이렇게 좀 살아보고 싶다, 그런 내용 메모해 두셨다가 이런 내용으로 목사님 말씀했는데 저도 우리 집에서 뭐 이렇게 좀 섬기는 삶을 살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렇게 해보니까 또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만 딱 해주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 내용 가지고 그냥 설명해 주시면. 또 성경 교사도 우리 책이 다 있습니다. 우리 큐티하는 책이 다 있기 때문에 그날 그 내용 설명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몇 줄 요약해가지고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보고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또 대표 성경 교사가 이렇게 교사님들 모이세요 해가지고 이 포인트 강조해 주세요, 밑줄 쫙 그으세요, 가가지고 그냥 그대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교사도 섬기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또 찬양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몇 곡 은혜 받을 찬양, 좋아하시는 찬양 뽑아가지고 하시면 되고, 또 섬김은 서로 돌아보고 안부를 묻는 것으로 가능하고 중보기도를 통해서 가능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리합니다. 섬김이 중요한 이유는 섬김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섬김이 삶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그 길을 닦아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 감동받은 이들,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섬김의 벽돌을 쌓아가자는 것이죠. 섬김의 벽돌, 교회를 섬김의 벽으로 둘러싸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며 함께 섬김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